지난 2주 전에 그 장인 어른을 장모님 천국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승희 자매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강해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할까? 그러면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귀한 말씀,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지막이 되어서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요한복음이 쭉 다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또 다시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지만 실패가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니고 실패한 채로 계속 실패의 장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망칩니다. 어제는 다 지나갔고 오늘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제자의 삶을 포기한 실패자이며 패배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뜰 무렵 새벽 미명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죠.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갓 구운 빵과 갓 구운 물고기를 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게 다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사고 쳤거나 아들, 딸들이 사고 쳤을 때 밥을 내놓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들, 밥 먹을 때 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밥을 내놓고 큰 소리 치면 소화불량, 밥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남편에게 꼭 할 말이 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일단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사람은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열려요. 잘 먹게 하십시오. 각 구운 빵, 각 구운 생선, 따뜻한 숯불. 베드로는 사실 숯불 봤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숯불에서 예수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또 숯불 피워놨어요. 약간 마음이 힘듭니다. 똑같은 숯불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이 조반을 다 먹기를 기다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며 입을 여셨습니다. 말문을 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베드로라 하고 늘 베드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갑자기 느닷없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셨는데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늘 베드로라고 부르더니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광야, 황량함 이런 뜻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을 그렇게 광야, 황량함이라 부르지 말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러라. 부르겠다 하면 늘 반석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광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광야로 돌아갔네. 예수님 나를 광야로 부르네.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잘못했을 때 아들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탁 김 누구 이래 부르면 머리가 번쩍 서잖아요. 지금 굉장히 베드로 긴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시몬이라 부르고 첫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너는 어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과거에 베드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필요하지 않고 지금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과거의 사랑 묻지 않습니다. 내 옛날에 여전도회 회장 했는데요, 내 옛날에 학생 회장 했는데요, 그건 묻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자꾸 이 한 번만 하면 되지 3번이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다시 눈을 똑 부시면서 당신 나 사랑해? 이러면 사랑한다니까. 또 한 번 더
진짜 나 사랑해? 이러면 이 질문이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 알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날 사랑하느냐 하더니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은 빼고 그냥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래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단과 약속을 하고 또 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삽니다. 좋습니다. 모든 약속, 모든 결단이 다 엉터리가 되어도 단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변덕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 아시죠? 먼지는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그냥 휙휙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먼지처럼 그냥 늘 환경에 요리조리 날아다닙니다. 그런 걸 아십니다. 주님은 약속 못 지키는 거 압니다. 변덕이 심한 것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 요구하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자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누구죠? 모르십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윗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 왕궁의 첫날 사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생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거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뭘 원할까요? 아시죠? 아파트 원한다고요? 네, 딱 하나 원합니다. 주님도 똑같죠. 하나님은 구약의 왕들을 평가할 때 너는 다윗 같지 아니하다. 그게 이 왕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다윗에게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윗 가문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엉망이 되었습니까? 부자관계 다 깨어졌습니까? 직장이 모든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미국의 한 여자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목회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찌 남편을 데려가십니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원망이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열정이 샘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중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이 헛된 마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평안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인내가 생깁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을 사랑하면 평안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인내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업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샘솟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제일 행복했습니까? 저는요, 연애할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도 그렇게 행복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사랑하면 온 세상이 거대한 오케스트라 합주로 들리고 발을 땅에 두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감정이 식어졌습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 되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사랑을 드리십시오. 하루에 100번씩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생각이 예수님에게 꽉 집중이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대답, 세 가지 권면이 나오죠. 먼저 세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세 가지 대답 나오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님은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아니,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스케라는 단어인데 그냥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먹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여기는 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마이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보호하고 지키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이마이어라는 단어에서 포이겐이라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이 치라라는 말은 목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는 때 이 치라라고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치라는 말은 먹이라는 말보다 훨씬 많은 책임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부와 목자는 굉장히 달라요. 어부는 그냥 물고기를 잡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목자는 그건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이 태어날 때 옆에서 밤새도록 있어야 되고요. 이 양을 다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 좋은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고 양이 클 때마다 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로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먹이라는 말이나 치라라는 모두 현재 시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한 번만 먹이는 것, 한 번만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육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린 양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무리에서 이탈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양, 가시에 찔린 양, 코끝에 파리가 많이 몰려드는 양, 늑대의 습격을 당하는 양, 독초를 먹고 배가 아픈 양, 항상 뒤에 처져 있는 양, 먼 산을 늘 살피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양의 종류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실직의 위기, 부모를 돌보는 일, 그 외에 수천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들에게는 돌보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도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편지, 문자, 격려, 중보기도로, 섬김으로 다 도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와 그냥 평범한 어부가 되어 물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실패의 장소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실패의 장소는 절망하는 장소가 아니고 사명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모든 실패는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막 돈 성공하고 막 하다가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큰 어려움이 오면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장소에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원망으로 지내지 말고 그 장소에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기보다 아주 작은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 하라고 명령하기보다 아주 작은 사랑으로 어린 사람을 양육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세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여러분의 세론을 영적 리더로 만드는 일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여유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아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섬기는 자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1대 1인 1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모두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하지만 내가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다 무엇이든지 섬기십시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멋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것은 인생을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렙다 과부는 조금밖에 남지 않는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는 식량 부족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로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라는 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니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은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어린 양,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라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 이웃을 섬길 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를 묵상하면 죽습니다. 특별히 나의 실패를 묵상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무능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창합시다. 나를 묵상하면 죽게 되고 주님을 묵상하면 살게 됩니다.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나를 묵상하면 자살합니다.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남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나를 위해 산 것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주를 위해 산 것, 주의 사명을 위해 산 것은 모두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사명 이루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 고함치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 일을 멈추시고 선한 일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앉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비참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도울까 생산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릴 때 내가 사는 것,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남을 도울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코로나로 다들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원래 해외 선교사님 도움 재정을 계산해 보니까 1억 8천 정도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베트남 신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오래 사느냐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그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놀랍죠. 그리고 3번 사명을 주십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사명을 주신 다음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 죽을 때 팔을 벌리고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고 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순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사람이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죽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곧바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먹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걸어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 나를 좀 따라오라 이 말도 되지만 내가 걸어간 길을 너도 따라오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요한은 따라오라 말도 안 했는데 지가 벌떡 일어나서 또 따라옵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은 언제나 자기를 숨겨요. 베드로는 자기를 따라오는 요한을 뒤돌아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순교할 거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왜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원래 제가 얘기했죠. 나이 한 10살 차이 나야 진짜 친구 된다고. 둘이는 진짜 친구예요. 늘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죽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였습니다.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을 재림할 때까지 살려준다 하더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인생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나 내 주변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얘기 너무 좋아해요. 남의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미국에 가면요, 차를요, 우리 한국 차들은 얼마나 이렇게 차가 이렇게 깨끗한 차들이 다니는지 몰라요. 미국 차는요, 이렇게 다 깨진 유리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뭐 다니는 차도 많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너 왜 이런 차를 계속 끌고 다니? 아무도 묻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 거의 새 차 안 해요. 우린 너무 남을 의식해요. 남의 간섭을 해요. 너무 남의 너무 간섭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강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말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 모이라는 말입니다. 아콜루데이, 따르라, 모이, 나를.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너 스스로 계속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을 한번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너는 나를 따르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계속, 지금 현재 계속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내가 죽는 것이죠.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를 죽이고 오로지 예수만 따라간 자들이에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거 되게 관심 많아요. 나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면 좋겠다. 근데 조지 뮬러가 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내가 죽는 날이 왔다. 완전히 죽는 날이 온 것이다. 조지 뮬러가 죽은 것이다. 판단력도, 선호하는 것도, 안목도, 의지력까지도 모두 죽은 것이다. 세상의 칭찬에도 책망에도 전혀 관심을 둘 수 없이 죽어버렸다. 심지어 친구나 형제들의 인정과 비난에도 관심을 둘 수 없이 죽어버렸다. 그 이후로 조지 뮬러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을 추구했다.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가락 한번 푹 찔러보세요. 화가 버럭 납니까? 안 죽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욕해보세요. 화가 버럭 납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는 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 나를 따르라. 주님, 쟤는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한 번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따스한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시고 바짝 붙어서 베드로가 따라가고 저 멀찌감치 요한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냅니다. 하마터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로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 마칠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복음성가가 우리 한국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중학생 때 한국교회 처음 복음성가 나와, 내게 강 같은 평화. 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네. 주님 따라가기로 했네. 주님 따라가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그때 권사님들이요, 이 가방은 안 들고 다니고 보따리에 성경을 넣고 다녔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다 책을 보따리에 샀어요. 이렇게 보따리에 쭉 사가지고. 근데 권사님이 교회 올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이렇게. 야,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실수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지혜 생깁니다. 은혜 부어집니다. 두 번째, 사명 가지고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실수의 자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 따라가십시오.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처럼 살면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6살 때 중학교를 중퇴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유동부 형제의 간증입니다. 18살 때 빵집에 취직해서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빵을 만들고 배달하고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말씀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루에 성경 30장, 1시간 기도, 말씀 한 구절 암송.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25살 때 처음으로 제과점을 오픈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제과점도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계속 사업은 망했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으니 신앙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4년 다시 부도가 나서 또 망했습니다. 교회 여러 지인들이 도와주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빵 매장 3개나 가지고 700군데 납품을 하며 잘 나갔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2014년 3월 완전히 망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흉선암에 걸렸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아들은 한 체대를 다니다가 해병대에 입대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낯선 흉선암에 걸렸습니다. 나이 50에 7번째 사업이 쫄딱 망하고 모든 것 다 접고 오갈 데 없게 되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단돈 37,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오갈 데 없게 되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가족 관계 다 깨어졌습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앉아 기도만 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회개하니 아내도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버텨줘서 고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사랑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가족들에게도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쯤 되었을 때 춘천교대 앞에 안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매가 자신의 가게 한쪽에 테이블을 내주며 빵을 팔아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면역기관을 담당하는 흉선을 제거해서 그런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가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는 이왕 빵을 만드는 것, 아들도 먹을 수 있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며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 버렸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농약이나 항생제가 들어간 버터, 설탕, 계란, 우유를 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치아바타라는 이태리 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기농 밀가루에다가 물과 소금, 무화과와 말티톨만 넣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6일 동안 저온 숙성시키는 발효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래서 2014년 6월 19일 처음 만든 빵이 플레인 치아바타입니다.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온몸을 긁던 아들이 자기가 만든 빵을 먹고도 몸을 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만든 빵은 알레르기, 아토피, 각종 피부염, 변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먹어도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삽시간에 입소문이 나고 급기야 2016년 10월 KBS 아침마당에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국적으로 빵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유동부 치아바타의 매출은 매년 상승합니다. 현재는 직원만 60명이 넘습니다. 연 매출이 24억이나 됩니다. 유동부 치아바타의 슬로건은 기쁘게 해주고 싶다입니다. 그는 직원들과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유동부 대표의 사명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놓고 예수를 전합니다. 가게 안에는 끝없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빵을 담은 봉투 속에 전도지를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매장 내부와 바깥 가장 좋은 위치에 성경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인지 가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을 쫓았을 때 한 번도 만족 없었던 밑바닥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